예, 귀한 신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받은 은혜는 목사에게 표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3부 때 대부분 나가면서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게다가 3부 찬양대는 단체로 누가 시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두 다 카톡과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시켰어요? 아니야, 내가 시킨 거 외에도 누가 중간에서 작용을 하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보낸 것 같아도 하여튼 그 자체로도 고마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문자도 해주셨고요, 인사도 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낸 카톡입니다. 우리 이양재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았네. 내 아들이지만 정말로 감동이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 받았어. 여기까지를 보고 지난 주일 말씀이 되게 좋았나 보다, 은혜를 진짜 받으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했는데 뒤에 내가 표현을 안 했지, 이거를 보고 내가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약간 좀 기분이 반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야 수요일이나 목요일 때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응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게다가 어제 저녁에는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우리 청년,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계속 밝히고 있지만 빛나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트, 지난주 말씀에 큰 은혜 받았는데 이제야 은혜 받았다는 말씀 드리네요. 한 주 다 지나서 이거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감동이 왔나 봐요. 그래서 또 쓰기를, 항상 매주 목사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내일도 은혜 받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정말 잘했어요. 내일도 은혜 받겠습니다가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은 이 토요일 밤에 뭐 하자는 건가 싶긴 했지만 마침 그 부분을, 요 서론 부분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본론이 끝나고 서론을 나중에 하는 건데, 서론 정리하다가 딱 그때 카톡이 와서 내가 인용할게 그러고는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좀 연결된 본문을 들고 왔는데, 우리 대박 말씀이 지난주에 8절 아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거기에 노아는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보시자 그랬어요.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대로요, 시작. 그러나 나 이양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은혜 입은 노아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지난주로 끝내지 않고 오늘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은혜 입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은혜를 입은 우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 건지를 오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더라고요.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온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셔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주에 본 본문에 있었고요, 오늘 좀 지나서 오늘 본 본문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패역하고 포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의 특성인데요. 죄는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만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면서 점점 더 패역하고 포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좀 더 발전하면 세상은 점점 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세상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요, 갈수록 더 패역해지는 게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을 홍수와 함께 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파괴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대단히 기쁘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자기를 만든 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만들어서 살펴보다가 흠이 생겼거나 좌우 균형이 안 맞거나 색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가차없이 땅에 떨어뜨려서 깨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혹시 누가 그거 집어갈까 봐 완전히 조각조각을 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저거 나라도 주지, 집에서 뭐라도 써도 쓰겠구만, 기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차없이 깨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작은 흠결 때문에 자기의 작품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자기의 품격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온전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흠이 있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진정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든지 말든지 심판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은혜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방주이죠. 그 다음에 또 왜 만들라고 하셨냐? 이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은혜 입은 사람들의 세대를 다음으로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은혜 입은 이 계보를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심판 때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요, 지금의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방주예요. 죄악의 홍수를 이루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달해 주게 하는 장소, 공간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이야기 나오면 좀 젊은 세대이실수록 그러실 수 있는데 뉴스에 교회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팎의 사건 사고들이 대형교회 중심으로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폐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좋겠습니까? 교회 문제 많으니까 교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러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없어지면요, 은혜를 받을 곳도 없고요, 은혜 받은 분들이 갈 곳도 없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집 없는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문제가 있어도 필요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사당동에서 10년 정도 이제 지내고 있는데 10년 차입니다. 전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희한합니다. 오히려 부도 나가지고 어려워진 인생은 자기 부도 났어요 말할 때 실실 웃고 이야기합니다. 그 뭔 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부도 3번이나 났어요? 그러고는 웃어요? 그렇게 인생에 치명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좀 밥은 못 먹었어도. 근데 신기한 거는요, 교회 때문에 아픈 이야기 할 때는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다른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어느 날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사 가버렸어요. 별 일들이 많은데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요, 깊이, 영혼 깊이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부도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붙들어 가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14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이 본문 보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만 막연히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만들어 가지, 교육자들이 만들어 가지, 내가 무슨 교회를 만들어 가, 혹시 이런 좀 면피를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노아는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으신 분이라면 교회를 같이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요, 거의 100년 정도 됐어요. 500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 사이 100년 정도 사이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방주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 방주의 길이가 한 135m, 폭이 22.5m, 높이가 한 13.5m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장 넓이만한 그런 면적에다가 높이가 13.5m니까 건물로 한 4층,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운동장만한 4층, 5층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커요? 예. 거기에 기왕에 말씀드리는 거, 이게 그 규모로는, 그 선박 규모로는 2만 1,000톤 규모인데요. 코로 숨쉬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다 넣어야 됐잖아요. 포유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다 넣어야 됐는데요. 생물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약 17,000여 종이 들어가야 됐대요. 17,000종, 종류대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17,000종인데 그 정결한 쌍은 또 7쌍을 넣어야 됐어요. 그건 또 개체수가 더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다 대충 해보니까 한 5만 마리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큰 코끼리나 기린도 있고, 작은 무슨 쥐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 크기들을 평균으로 하면 양 한 마리 정도 크기예요. 그 양을 5만 마리 정도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 공간이 2만 1,000톤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갔냐? 양으로만 들어가면 7만 마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넉넉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100년 정도에 걸쳐서 만들려니까 노아와 세 아들이 뭐 했겠어요? 밥 먹고 방주만 만들었어요. 100년은 하여튼 밥 먹고 늘 어떻게 방주를 만들까, 그것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 방주 만든 덕택에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시고, 이 우리가 만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성비전교회 교인이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참여하고 계세요. 잘하세요. 대체로 보면 교사도 잘하시고, 성가대도 잘하시고, 중창단, 선교회,
식당 봉사, 차량부, 이렇게 예배 헌금위원, 찬양팀, 뭐 이번에 교회 학교 때도요 얼마나 손발이 척척척 잘 맞고 봉사를 잘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제가 볼 때도 이 참 환상의 팀이에요. 환상의 팀웍이라고 해요. 뭐 좀 추억을 거슬려 보면 봄에 바자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마을 바자회를 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마을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자기들이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자회 하는데 비가 오냐고. 그 날을 자기들이 잡았거든요. 아니 교회가 바자회하면 비 오면 안 돼요? 비가 올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인들이 누구 하나 인상 쓰지 않고 다 기쁘게 즐겁게, 오히려 비 오니까 더 재밌어. 그 천막도 다 쳐주셨는데 비가 이렇게 고이니까 그거를 고임 이제 더 두면은 무게 때문에 쏟아지니까 이렇게 장대로 올려가지고 빗물을 싹 옆으로 쏟는데 그거를 또 애들은 그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거 맞는다고 또 깔깔깔 웃고 재밌어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밥 3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봉사자들 다 먹이는데 우리 마을 분들도 다 와서 같이 드셨거든요. 감동하시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이건 제가 일부러 좀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우리 명성비전교회를 소개하는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네이버에다가 사당동 교회, 뭐 사당동 예배, 뭐 남성역 주변 교회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검색어에 자기 블로그가 걸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전화번호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인터넷 뭐 하세요? 인터넷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뭐든지 하나하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교회 기도 제목들이 늘 공동 기도 제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 번이라도 좀 쳐다보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늘 주여 주일 예배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니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느냐고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역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배를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예배 그 청중으로 앉아 있을 때, 예배자로 앉아 있을 때 저는 제가 부목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목사로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요 그 타이밍에 아멘을 기가 막히게 제가 잘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제가 아멘 잘하는 거 아세요? 이제 너무 여기서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살짝 뒤로 제가 좀 갔지, 제가 부목사 때도 해보면은요 성도들이 아멘할 타이밍에 아멘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혼자 뜬금없이 하면 그거는 방해하자는 수작이고 그러면 안 되고, 아멘 할 때에 아멘, 성도들이 아멘 이 정도 하면 제가 일부러 톤을 살짝 높여서 아멘 하고 박자를 맞추되 톤을 높여서 해요. 그러면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아멘 아멘 그러면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설교자가 더 힘을 얻어요. 더 성령 충만해져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박자가 맞으면서 결국은 그 예배가 삽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들이 계속 살아나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먹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면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목사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아세요? 그게요, 제가요 주일 저녁에 월요일날 되면요 완전히 죽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 3번 4번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10년 하니까 너무 힘들어. 진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주시면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게 자기 집이야. 예?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은혜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입에서 아멘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예?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실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잠이 깨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데 주여 은혜 받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평생에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또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을 산보하고 서로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본문에 한번 18절을 봐보겠습니다.
18절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여기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언약의 내용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너를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첫 조상 아담에게 세워주셨던 언약의 내용이고, 또 지금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앞뒤를 보니까 똑같아요. 한번 입으로 같이 보셔요.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9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똑같지 않으십니까? 똑같지요? 예, 그 똑같은 내용이요. 저를 잘 봐보세요. 이거를 좀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어요. 그 똑같은 내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게요, 이거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평범할 뿐이에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한 번 더 돌아요. 이게 뛰면 떨어질까 봐 뛸 수가 없어요. 제가 회전으로 공중 회전 360도 돌고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하나님이 저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세대는 아담을, 노아의 세대는 노아를, 모세의 세대는 모세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다윗을 계속해서 그 세대에 사람들에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면서 그런 역사의 주도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우리 주님이, 주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그러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시각으로 저를 보니까 부족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제 인상이 조금 긴장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바라는 제 얼굴 인상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해맑기를 원해요. 아니, 물론 저는 기가 막히게 잘생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멘. 저는 너무 잘생겼어요. 왜? 주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의 작품인데 제가 자꾸 얼굴이 긴장이 들어요. 근육이 자꾸 힘이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좀 찌푸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느껴요.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이렇게 찌푸리니? 왜 이렇게 인상을 쓰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있는 자동 반응은요, 기뻐하는 거거든요.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얼굴에 해맑듯이, 순수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귀여워. 고양이 보고도 아유 귀여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얼굴에 주름은 있어도 그 세월의 주름 말고 마음의 주름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맑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약을 맺어준다는 게 그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회학자가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모, 편부에서 자란 아이나 부모님 아이 없이 고아로 자란 아이나 조부모님 손에 길러진 자녀 아이들이나 이렇게 210명을 그분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를 해봤대요. 보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분들이 보통 성공적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210명 중에 3분의 2 정도는 그 일반적인 추측대로 그렇게 됐더래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더래요. 그러나 놀랍게도 3분의 1, 72명은 기가 막히게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래요. 오히려 환경이 좋았던 분들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더래요. 놀랬어요. 이 72명의 성공적인 행복한 삶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찾아가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72명이 어려서부터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자기들을 지지해준 사람이 한 명 이상은 꼭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었어도 이모가, 할머니가, 혹은 언니가, 혹은 누나가, 누군가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밀어준 사람이 있어서 이분들이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분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이, 확실한 분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주소도 참 이쁘잖아요. 15, 15.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은혜를 주시고 이 언약을 맺고서 친구로 같이 잘 좀 지내자. 내 동역자가 돼달라. 너희 가정의 새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 나와 함께 하자. 이 지역의 새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 나와 함께 하자.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나와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일하자. 주님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저희 집사람도 좀 놀리는 게 친구가 많이 없다고 저한테 놀려요. 친구가 있어봐야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마음이 힘들 때 누구한테 이것을 풀어놓고 싶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친구 좀 사귀라고 그러고 뭐 다른 취미를 좀 가져보라고 그래요. 취미 가질 게 없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물었어요. 진짜 아빠는 마음이 힘들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냐고 그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힘들면, 마음이 그 근심이 생기면 여기 나와서 기도해요. 진짜로. 그러면 주님 앞에 이거를 털어내면 시원하고요. 얼마나 새 힘을 주시는지, 얼마나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목사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할 수 없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것이 실제로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 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방주를 혼자, 자녀들하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제정신이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언약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누가 살아요? 자기들이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축구 선수,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새로 떠오르는 선수 중에 이강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아직 완전히 안 떠서 잘 모르실 거예요. 손흥민은 아실 텐데, 손흥민의 계보를 이을 만한 선수가 이강인이에요. 현재 만 18살인데요. 스페인의 바렌시아에 지금 일부에 이제 올라갔어요. 얘가 한국의 축구 그 신동처럼 떠올라가 슛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그 또래 아이들이 그때 축구를 이렇게 하는 거를 TV에서 찍어줬는데, 이강인 얘가 완전히 아웃스탠딩, 완전히 돋보이는 애였어요. 다 지키고 공을 혼자 막 6골, 7골을 넣던 애거든요. 유소년 때에 이 발렌시아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스페인에서 지금까지 컸는데, 18살인데 이미 1부 리그, 그러니까 정식 프로 발렌시아 팀에 들어가서 이미 3경기를 뛰었어요. 엊그제까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얘가.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잘 모르는데 스페인이 난리가 났어요. 이강인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여론이 이강인을 스페인으로 귀화시키라고까지 했어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지요.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권도장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한국 태권도 정신이 있어서 절대 안 했어요. 그래도 스페인이 이강인을 잡으려고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몸값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바이아웃, 이강인을 사가기를 원하는 다른 프로팀은 돈을 얼마를 내야, 이게 이제 그 선수의 가치인데, 값어치인데 1,000억 원을 제시했어요.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아니 여러분, 18살이 축구 선수인데 1,000억 원이에요. 기본이, 데려가는데 기본이 1,000억 원은 내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저도 그거를 일부러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축구 이번에 했나, 이제 3게임 했어. 프로 와가지고 3게임 했는데요, 마음에 쏙 들어. 왜? 성도 나하고 같잖아. 마음에 쏙 들어. 네, 어쨌든 그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어떤 분이 분석을 해서 이강인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이 축구를 잘하게 됐나. 물론 아버지가 운동을 하시니까 물려받은 그 DNA가 있을 거예요. 또 어려서 태권도도 배웠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얘 딱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드려요. 네, 이건 배워두시면 좋아요. 이강인은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프로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이나 코치나 심지어 아버지나 집에서 누가 이거 너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태권도에서 그런 정신을 좀 가르치거든요. 순종, 태권 해가지고 그 훈련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운동장 너 10바퀴 돌아 그러면 네 하고는 무조건 10바퀴를 돌아. 피곤하든 덥든 춥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얘가 놀랄 정도로 무조건 그대로 한대요. 너 슛 연습 100개 해, 100개 무조건 해. 1000개 해, 1000개 한대요. 너 공 찰 때 폼이 그게 아니야, 바꿔. 그럼 이해하고. 하여튼 길을 쓰고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그 어린애가 몸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거기에 올인을 해요. 노아가 미쳤습니까? 진짜 미쳤으니까 그대로 다 준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표현이 세속적이어서 죄송하지만 대박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도 이것만 해봐도 대박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요즘의 현 시대에는 좀 표현이 오늘 조금 그럽니다만 잘났어요.
너무 다 잘났어요. 다 요즘에 개인이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인권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막 알바생부터 뭐 다 난리 납니다. 예,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을 해보십시오.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1000억이 문제입니까? 1조, 100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